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월 17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앞으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되길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며 찬양할까요?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감대하라 감사하라 감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크신 하나님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가 기대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이 올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필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듯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며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을 얻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발걸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마음 연합교회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마음 연합교회로 인도하시어 큰 목소리로 찬양드리며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충성되지 못한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부족한 우리들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생각과 힘에 의지하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새로운 예배 장소를 정하여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교회 이전에 참여하게 하시며 앞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주어진 귀한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관련하여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 가장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과정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둡고 혼탁한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하게 꾸준히 해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군사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지식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애쓸 때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교회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하는 나성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교회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목양할 때 지치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사순절을 지나는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일상 가운데 늘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매인 것과 눌린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누구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고 제자도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계셔야 제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신앙생활의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랍비를 통하여 신앙을 전수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치는 종파도 있었고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종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자신의 선생님에게 배울 때 지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인격적으로 그의 문화로 들어가 그가 하는 것을 보면서 본받는 것이 교육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형성하고 교육을 받고 함께 살고 더불어 먹으면서 선생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교회 안에 스승이나 선배들, 목회자들을 선물로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선물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활용하십시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질문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목장 예배가 개강되었습니다. 2년 과정을 통해 올해부터 신앙의 기초부터 중급까지 제자 양육 교육을 우리가 세웠고 목창을 통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교육 과정을 잘 인격적으로 이수할 때 참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점에서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기도하라 명령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으니 이 기도야말로 얼마나 귀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한 제자가 말하는 내용이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 습관적으로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어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 평소에 이 제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부분을 또 모습을 아주 유심히 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 말은 한두 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다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쭉 지금까지 쫙 보다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그리고 귀감이 되어서 그에게 이 기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활 습관 가운데 예수님은 자주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누구에게도 바쁜 일정 가운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고 맞춰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해라 해서 한 게 아니고 이 기도가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항상 기도하러 갔습니다. 홀로 산으로 급히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위기 가운데 그는 모든 무리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가 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까? 하고 얘기했을까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하는 노하우 아니면 기도의 비밀을 좀 알려주시고 우리도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 체험 있는 기도를 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의아하게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보다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어떤 기도에 대한 그런 성격들, 기도에 대한 방법들도 예화로 나오지만 적어도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주기도문은 결코 신비한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을 달달달달달 외워서 반복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어떤 기도의 개요, 기도의 본보기를 알려주면서 이 틀 안에서 이제 너희들의 기도를 추가시켜서 자유롭게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라고 합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는 매우 친밀한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로 들어간 이상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신과 어떤 피조물의 관계 이상으로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 시대 가운데 독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이교도들은 이런 식으로 신에게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집중했던 게 뭐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에게 호의를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신들의 그 노함을 누그러뜨리면서 어떻게든지 신들을 달래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미사오구를 많이 썼고 아버지여 이런 식으로 부르면 큰일 납니다. 신이시여 뭐 대단하신 광대하신 막 이런 식으로 미사오구를 너무나도 많이 붙여서 불렀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신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들을 잘 달래서 지금 이들의 마음이 아주 좋아진 상태에서 기도해야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을 부를 때 아버지여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 충분하다. 다른 거 붙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며 들어주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제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듣고 나서 결정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계시며 언제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칭 가운데는 여러분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고달픈 인생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부르짖으면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녀가 아빠 부르면 어떤 부모가 그 말을 안 듣겠습니까? 위기 가운데 아빠, 아빠 부르면 다 듣습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내 자녀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나? 이들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지? 주님은 이미 귀를 활짝 열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금요일마다 강해하는데 그 강해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그 부분을 주석한 어떤 신학자가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은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마치 자세로 따지면 이렇게 귀를 막 기울이면서 내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하지? 이런 식으로 듣고 있다고 주석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 민족들처럼 이방 신들처럼 늘 화가 나 있고 늘 분노하고 있고 늘 우리를 향해서 요놈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자, 이런 태도가 전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2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잘 살펴보시면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텐데, 하나님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장황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 이 특별히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문을 이렇게 딱 쉽게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되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힘과 권세로 짓누르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위정자들이 뭐 백성들을 위하는 척 막 하지만 사실은 위정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표입니다, 표. 그 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표를 얻고 딱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방식은 약육강식, 경쟁, 거기에서 싸워 이기는 것, 힘과 능력을 가지려는 이유는 내가 짓밟히지 않기 위하여 힘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탄과 죄가 불법적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보면은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면서 이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지쳤습니다. 약육강식과 배신하며 무정하며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의 통치 가운데 지치고 지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한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든 인간은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기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제하고 있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우린 거룩한 사람이 맞습니까?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통제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매일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루치의 양식을 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는 하루치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양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를 비롯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자녀로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할 때 사실은 담대하게 구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담대하게 구합니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뭐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에 가보면 이러한 기도의 좋은 예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이 안 됩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험 들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하게는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힘듭니다.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이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기도하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듣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그 마른 땅 광야 가운데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나몰라 하지 않고 들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님, 우리 자녀에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에 지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제 마음과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약에 그런 단서를 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 안 하고 이러면 우리 용서 못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끝까지 원한을 품고 있다, 끝까지 미워한다, 구원을 의심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죄를 범한 그런 반역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고 있는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앞에서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내 모든 죄가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일이죠. 두 번째는 이 기도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경건함을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저주의 쓴뿌리를 계속해서 내어보내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명령하는 용서라는 이것은 습관적이면서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가능해지는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의 부분에 이 단어가 그런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를 향해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용서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결국 피해는 내가 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 용서의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용서가 상처를 만든 사람만큼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신다. 용서는 기억들이 다시 떠오를 때 거듭해서 타격을 받지 않도록 막아준다. 원한을 품는 것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가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위험에 처하게 한다. 용서가 자유를 준다. 스미디스는 이렇게 쓴다. 용서란 죄수를 풀어주고 그 죄수가 바로 당신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옥이 됩니다. 이 사람의 표현이 그것입니다. 감옥에 딱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과거에 있었던 나에게 피해를 준, 내가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계속 그 감옥에 갇혀서 계속 곱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곱씹으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어버려라. 안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이 죽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에 아주 좋은 그 비유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2006년 10월 2일 날 펜실베니아 랭캐스터 카운티에 있는 아미시 웨스트 니켈 마인스의 한 방 안에서, 건물 안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미시 공동체 아시죠?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입니다. 한 괴한이 들어와 5명의 여자아이를 죽이고 5명의 아이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 아미시 공동체가 보여준 용서의 정신이 끔찍한 폭력 행위만큼이나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브로더호프 공동체의 원로였던 조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틀 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용서를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종의 폭력으로 이어질 때까지 당신의 마음속에 계속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뿐 아니라 용서하는 자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미시 공동체가 믿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제 온 세상의 삶으로 보여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미시 공동체를 대표하여 이 원로가 한 말은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분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사실은 용서의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이 굉장히 실제적이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이 공경에 처할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이 괴롭힐 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화살을 던지면서 죽이고 또 죽이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해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살인을 하면 결국 너희들의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 그 부분을 끝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안 되면 습관적으로 훈련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마음에 또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를 향해 4절과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뉘앙스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른 본문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는 시험에 들었을 때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고 시험에 안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문제 때문에 시험 들면 또 무너지고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방어하는 측면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시험들 즈음에 피할 길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목회자를 비롯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받을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강해 보여도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척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강해 보인다. 그 사람 이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한 겁니다. 평생 동안. 안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약합니다. 주님은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양들입니다. 우리는 늑대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시험 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사셨죠? 지난주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상처받고 한마디에 상처받고 저마디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눈빛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사업하다가 또 시험 들고 누군가하고 대화하다가 또 시험 들고 우리의 마음이 피투성이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옷 잘 입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연약하고 원한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험 들려고 하고 수많은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시험 들 수 있다. 그러면 신앙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불법적으로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성의 깨짐을 통하여 말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부터 어떤 사건으로부터 지금 막 시험에 들려고 지금 거의 시험 들 정도로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유대인이 이런 기도문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죄나 불법이나 시험이나 경멸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선한 성향이 나를 지배하게 하소서. 악한 성향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악한 성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오늘 4가지를 말씀하셨죠. 주님 거룩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까? 저는 주님이 주기도문을 주실 때 제가 이제 과거에 알고 있었던 주기도문의 그 인식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서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주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구나. 얼마나 우리의 섬세한 실제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ABCD를 가르쳐 주듯이 얘들아 일로 와봐. 이렇게 기도해라. 나는 너희들의 삶을 안단다. 정말 어려운 삶을 안단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야. 라면서 4가지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질고를 지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뭐 우리를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마음을 다 열고 주님 제 마음을 보십시오. 아수라장입니다. 주님 완전히 피투성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료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기도 제목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하신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얼른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정말 주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누구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해하심으로 이런 좋은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거룩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가 소속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과 또한 예배당 이전을 위한 목적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어루만지셔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 예배당 인테리어 공사 현황을 우리가 매주마다 좀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오늘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철거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이번 주에는 벽을 세우는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층 예배실, 또 2층 소예배실, 세신자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넘겨주십시오. 네, 교육부에도 다 이제 벽을 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건축이 허물고 세우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채우는 작업.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주제는 고난받는 종, 이번에는 이사야 54장 3장 한 장 전체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들은 잘 보시고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광고드립니다. 예배당 이전을 위한 특별 목적 헌금 및 헌물에 대한 광고인데요. 5월 26일 주일까지 형편에 맞게 예배당 이전을 위한 특별 목적 헌금을 해주시되 봉투가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좀 참고로 저희가 약 24억 동 정도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헌물은 이제 리스트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정 헌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책임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학습 입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및 부서장 회의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함께 공유하거나 발표할 내용을 미리 PPT로 만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협력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장님들은 꼭 PPT를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공유할 부분이 없으시면은 안 만들어 오셔도 됩니다. 유년부에서 광고드립니다. 노트북 기증을 받습니다. 필요한 노트북이 있는데요. 혹시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유년부 부장 되시는 이진아 지사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교부에서 광고드립니다. 달랏 럼동성 제3차 사랑의 바자회 5월 초에 있는데요. 4월 중순까지 물건들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층 사무실 앞으로 모아주시고요. 우리가 5월 초에 이사가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에 좀 마무리하고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일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기도함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